자, 어쨌든 오늘 우리 계시록 19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그 2일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무리가 모여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죠. 그죠?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등장해요. 근데 그 최종적인 이유는 다른 것들 앞에 것들은 다 이게 포함하면 6절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그 일을 이루는 메인 이벤트가 바로 이제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가 이제 시간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내용이 이 선언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이상을 보여준 천사를 그 앞에 탁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이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천사는 너 요한과 뭐를 받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죠. 그죠?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기 때문에 경배를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의 증거는 바로 뭐다? 바로 뭐다? 이제 이건 우리 재림교회 교리예요. 뭐다?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 내 형제들은 바로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요한, 그죠? 요한과 내 형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처럼 당대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은 이제 풀면 뭐예요? 이 말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언의 영.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로 선지자로 한다 했잖아요. 요한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나는 너와 및 내 형제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로서 설명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언하게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선지자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무리를 두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셔서 그 예언의 성취로 침례 요한에게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림이 가까워 올 때 주님은 또다시 주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 동일한 선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그 엘리야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대언의 영을 받아서 일할 그 엘리야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이 엄청난 예언의 은사를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집단적으로도 받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발에 남은 교회를 구성할 신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의 증거를 사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주의 초림을 예비한 침례 왕처럼 엘리야의 사명을 받아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죄를 견책하고 지금 세상이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죄를 단호하게 견책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깨웠던 것처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세상을 깨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뭐 몇몇 무리가 남아있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대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깨워야 돼. 이 시대의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11장 이제 새들의 잔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이제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하늘이 또다시 열려지는 걸 보는데 그 하늘에서 백마를 탄 어떤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백마를 탄 장수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거와 같이 연결되냐 그러면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누구? 대군, 한 장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는 장면, 바로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이 비슷하게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백마를 탄 자가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는 장면으로 쫙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로마의 이제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탁 이제 개선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군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예? 많은 관들이 쓰여 있다고. 또 어디는? 많은 면류관이라고 말도 나오고, 어떤 곳에는 번역에는 보면 많은 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는 왕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복잡해요. 근데 실제 원어를 보면 이 머리에 쓴 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디아데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디아데마는 뭐죠? 디아데마. 골든벨을 다 잊어버렸네. 예.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왕관으로 번역됩니다. 왕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장군이 쓰고 있는 건 왕관이에요. 면류관으로 쓰여지는 단어는 보통 디아데마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스테파노스라 그럽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런 단어를 써요. 면류관은. 근데 여기 쓰이는 단어는 많은 면류관이 아니라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 디아데마로.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프톨레미가 안디옥이라는 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 도시에 입성했을 때 두 개의 관을 쓰고 있었대요. 하나의 관은 아시아의 군주임을 상징하는 관이었고 또 하나는 애굽의 군주임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었다 합니다. 이 두 개의 관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왕관이라는 것은 그가 통치하는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도 용도 뭐를 쓰고 있죠? 그 머리에 전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한번 펴볼게요. 오늘 19장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게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에 뭐가 있더라?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여자가 쓰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는 디아데마 왕관이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긴 됐지만. 근데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뭘 쓰고 있다? 7 이 왕관입니다. 면류관이 아니에요. 실제 디아데마입니다. 여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뭐를 쓰고 있다? 면류관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디아데마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도, 짐승도 전부 머리에 뭘 쓰고 있다? 많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용과 짐승이 7 왕관을 쓰고 머리에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권위를 흉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잠시 동안 불가불 이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잠깐 동안 이 용이 지구를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잠시 동안.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단의 본부인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몰락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왕관들을 모조리 회수하심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많은 왕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왕관을 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이 계시록 19장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왕관을 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14장에 등장하는 그 관은요, 이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입니다. 14장에 등장하는. 이한 낫을 쓰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장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 번역을 보면. 1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왕관을 쓰시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이 십자가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때는 완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왕국에서의 이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백성들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세속과 투쟁하고 갈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주님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재림전 심판, 교사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다 추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구성원들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이 임금에게 순종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정했을 때 세속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온전히 이 임금에게 속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교회가 그 나라죠, 그죠?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교회와 더불어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재림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쨌든 이 로마 장군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막 이제 등장하는데 이 지구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 장군의 신원이 예수님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장군의 이름이 5개가 등장합니다. 그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자, 그 이름이 뭐다? 첫 번째는 충신, 두 번째는 진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에요. 이 충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제대로 모르게 알면 이 엉뚱하게 이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충신이라는 이름의 뜻이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뜻이, 이게 이제 한자인데, 충성될 충자하고 신은 믿을 신자예요. 이 한자로 번역한 거죠. 다시 말하면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 그,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 그럽니다. 피스토스. 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충신,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는 단어. 아주 충실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진실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뭐 하여튼 요즘에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진짜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록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실제하는 이런 의미. 실제하는 진짜의 또는 참된 true 참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피스토스와 알레테이아,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하고 참되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품성을 대표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졌대요. 그래서 이 장군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분은 완전히 믿을 수 있고 전적으로 진실된 분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그래서 이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한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은 단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토스 알레테이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절 하나를 보면 열왕기하 13장 22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읽을게요. 찾지 않고.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수백 년 전에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오래 수백 년 전에 한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창세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는 말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잊고 지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라면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계속 일관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다? 피스토스와 알레테이아, 충신과 진실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이름에 담긴 이 의미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신실하고 참되신 이 faithful and true 하는 이 예수님이 한편으로 갑자기 반대로 대단히 무서운 눈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눈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등장하실 때가 있었죠. 언제죠? 골든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했죠? 7교회 중에서. 예, 어떤 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말썽꾸러기 교회. 거의 하나님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박훈환 집사님 감동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인 척하지만, 그죠?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의 선지자이고, 이 선지자가 신자들과 온갖 음란한 행위로 행음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죄악의 소굴처럼 교회가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죄악의 소굴이었지만 겉으로는 교회입니다. 선지자도 있고 신자들로 늘고 있고 개종자들이 많이 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가 오면 온갖 어떤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등장하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할 때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앙에 포장된 겉모습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속을 살피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대충 보지 않아요. 성실히 충실하게 보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분 앞에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다? faithful and true인 것처럼 우리도 faithful and true, 충신과 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이 불꽃 같은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충신, 진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곳이 딱 3군데가 있습니다. 자, 대봅시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 첫 번째. 그렇죠. 예, 우리 박훈환 집사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죠. 예,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요한 1서, 예, 1장 1절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19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만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만이 계속. 그죠? 제일 오래 사는 요한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깊고 자애로운 마음,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속에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계시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뭐라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냐 하면서 내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쌍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삶과 생애는 마치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을 그대로 동일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담은 아버지의 편지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편지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품성을 이 땅에 드러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고스란히 남겨서 이 말씀이 육화되는 말씀의 화신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계속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걸 딱 보면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다 단어들이 이름들이죠. 이 14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쫙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뒤를 따라서 하늘의 군대가 쫙 쫓아옵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일까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입니다. 근데 왜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올까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재림의 때 모든 천사가 주님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무리를 모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수많은 천사들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을 다 일일이 가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다 깨우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제가 이 대도시를 떠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 도시를 떠나라 할 때, 그래서 피난길에 막 오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골, 어느 골짜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도망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하늘은 온통 하늘을 가득 메운 천사들로 휘황찬란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무수한 천사들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꽃비가 지금 오잖아요. 그죠? 지금 막 이 벚꽃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천사들이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무수히 이 땅으로 쫙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집으로, 어느 무덤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함성과 또는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한 성도들이 이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예수님이 계신 구름 위로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그때 어느 재림공원 묘지에도 우리 김부선 집사님이 소망하는 그 김인문 우리 집사님도 이제 깨어나시겠죠. 그렇죠? 어느 산골의 그 밭에서 아름다운 천사가 다 내려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여러분과 저를 막 품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재원 목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면 제가 막 눈물을 흘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피곤한 두 팔을 탁 붙잡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붙드세요 하면서 쫙 때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 주님과 그 하늘 위에서 만날 때 그때 부르는 찬미가 뭐예요? 그 기쁨 한량 없겠네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상상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벌어질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거를 기억하고 고생스럽더라도 마지막 시대를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장면이 펼쳐져요. 이 믿음을 놓친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고생하셨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는 건 이 아이언 레드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막 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겠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에게는 여기 보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제 나오죠. 그죠? 이 입에서. 그죠? 듣기에도 참 섬뜩한 표현인데 이 좌우에 날선 시퍼런 검이 나온다는 것을 이 계시록 1장에도 우리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선 검이라는 말은 에덴 입구에 놓아둔 검, 골리앗의 칼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칼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데 이 검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검에 의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고 쓰러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참된 회심의 결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확 깨뚫고 나가서 여러분이 회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할 때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진멸되어지는 거예요. 사나 무너져라 하면서 막 이 신성의 두려움에 악인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것처럼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쫙 장면 20장부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쫙 등장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린 양을 대항해서 사단과 인류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는 대장들이 다 잡힙니다. 대장들이 누구였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던 대장들이 누굽니까? 예? 이 삼위일체를 얘기해야죠. 첫 번째는 최고의 대장 용,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거짓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건 교황권이고, 이거는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한 이제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세우면서 표적을 행하였던 누구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졸개들은 다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놈들 하는 한마디만 들으면 갑자기 산이 무너지면서 다 어린 양의 그 신성의 광채에서 피하라 하면서 다 바위와 무너지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악한 전쟁을 총지휘했던 히틀러 같은 총사령관이 아직 안 잡혔어요. 19장에 보면. 안 잡혔죠? 예? 선악의 대쟁투를 6,000년간 끌어오던 이 모든 불행과 기만과 죄악의 근원이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19장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20장에 보면 드디어 이 사단을 잡기 위해서 하늘에 특별한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20장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20장의 이야기는 다음부터 또 이제 제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9장 이야기 쭉 들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미래에 분명히 실현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재림 신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실제처럼, 실제하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마치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이지만 비가 오는 것처럼, 실제 오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처럼, 실제하는 일처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과 손해와 손실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끝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날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운 주님의 진리의 길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